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저는 고향에 저의 가족들 다 두고 왔기 때문에 두고 온 저희 가족들 정말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알고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고 싶은 것이 고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북한 그 우상숭배 체제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북한 사회가 살기 좋아서나 그래서가 아니라 고향이기 때문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친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향이 이렇게 가고 싶다, 가족들이 그렇게 사무치게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크게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고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20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 더 그리운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고향 땅에 가서 그리운 사람들도 만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껏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특히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실은 이 크리스마스를 잘 모릅니다. 지금은 남한 드라마나 이렇게 한류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징글벨 이런 음악도 나왔지만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 음악에 맞춰서 북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가사를 붙여가지고 막 부르기도 했어요. 그랬었는데, 근데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아는 것을 막기 위해서 12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12월 24일은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혹시나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아마 전략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12월 27일은 북한의 헌법절입니다. 사회주의 헌법. 그 사회주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집회 시의 자유가 있고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은 북한 헌법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정말 그 헌법대로 살았다간 북한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가 북한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지금 싹 트고 피어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면 아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통일을, 복음 통일을, 이 민족의 회복을 갈망할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빨리 이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저 북한 땅에도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다니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그 땅의 회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 자신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만 하면 많이 준비되었다고 자만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 저만큼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 주빌리안들 제외하고 한 5%만 되면 하나님께서 북한만 여실 뿐만 아니라 열방도 여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다니엘 말씀,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또 완전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9장 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실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진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면 우리는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라는 그런 제국이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이 곧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아마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갑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7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70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고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에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고 하셨는데 왜 다니엘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만큼 이스라엘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내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대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루빨리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해진 그 70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산술적인 70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그 70년에 내포된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그 70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도 틀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 공의의 기준에 걸맞을 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기도하고 준비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준비됐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긍휼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번, 100번, 1000번 회개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의 높이에 설 만큼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돼서가 아니라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만하면 어느 정도 준비됐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그렇게 우리가 다방면적으로 그렇게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하실 수 있다. 그래서 더 빨리 다구쳐서 준비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느 만큼 준비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의 높이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혼돈케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에 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저는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타 민족보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한반도 가운데 대한민국 남한 땅을 남기셨고 한국교회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려고 남겨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이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어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오늘에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제가 한두 달 동안 다녔었습니다. 제가 아파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아파서, 실은 저희 부부는 다 이렇게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돌봐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남편의 본분을 좀 잘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눈도장을 확실히 하자 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다녔습니다.
저희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3기였어요. 다른 것에 일부 전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것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와 저희 집사람이 함께 저희 고향에도 가고 또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사리연에도 가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너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뭔가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무조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희는 이미 준비되고 마치 이런 것들이 걸리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저희 아내가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하는데 그 육체는 계속해서 지쳐가고 힘들지만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정말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지만 저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 저보다도 더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하나님을 구할 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실은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솔직히 뭘 돌이켜보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열매가 있을까 돌이켜봐도 제가 20년 돌이켜보니까 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면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작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차마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아이가 아파서 입원하고 이랬도 우리 교인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입원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다른 옆에 입원한 분들이 가족들이 와고 면회 오고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열심히 가자 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아침에도 가고 또 교회 갔다 오면 또 밤에도 가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 과정 가운데 놀랍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분, 전혀 모르는 분이 천사처럼 다가와서 지금까지 저희 아내가 한 30번 정도 방사선 치료받고 그리고 또 뭐 항암 치료도 받고 하는데 매일과 같이 통원 치료하는데 거기 오는 거. 와서 힘이 없으니까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고 거들어주고 또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죽도 만들어주고 옷도 사주고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냥 5분 동안 그분도 암 치료를 받았던 분인데 그냥 몇 마디 대화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심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님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히려 놀려먹으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옆에서 저희 집사람을 계속해서 거들어주고 저희보다도 항상 30분 먼저 병원에 와서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기 딸들이 말하면 하나님을 막 놀리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고. 그분이 저희 아내를 도와주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딸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언니가 천사인데 내가 뭐 천사냐고 지금 저희 아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치료의 부작용도 많고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치료도 중단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고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 어떤 우리 의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펼치실 것입니다. 정말 저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아마 말로 하면 이렇게 도무지 그 감을 잡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물론 어떤 긍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뭘 원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온 지 오랜 사람들 그러나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의의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함께 한다고 하지만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긍휼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그게 엄청난 불효인데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그때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리는구나. 정말 아버지가 나를 하인으로라도 받는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둘째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둘째가 어떤 아버지의 긍휼을 받을 만큼, 은혜를 다시 받을 만큼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준비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지 배고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는 아버지가 문 밖에서 거절하고 다시 내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불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동구 밖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아들이 그렇게 만에 하나 바라던 하인이 아니라 그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긍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못난 자식을 다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졌지만 우리가 실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닌 것.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진짜 의인인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느 만큼 높이의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기술로, 어떤 방법을 써서 준비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나의 관점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경험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걸 말해요.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부족한 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이 민족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2,500만이라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가 사용된다 한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기도의 도구,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